네, 안녕하십니까. 한정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 드렸는데 다 이해하셨죠?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이 아니고 이른 시간.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른 시간. 시간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른 시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뭔지 우리 다 안다. 근데 정작 누군가가 시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시간이 뭐지? 그거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이 뭐냐고 설명하려면은 막히게 되는 개념들. 시간뿐이 아니겠죠. 뭐 행복, 사랑, 뭐 자아, 그죠? 마음,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하기가, 알기는 알아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 뭐 마음이 불편하다,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정작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 근데 지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지혜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겠죠. 아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걸 뭐라고 설명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것. 근데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혜에 관한 이 연찬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다 오셨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죠? 예, 지혜로운 판단을 하신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거죠. 지혜가 뭔지 대충 아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타고나는가에 한 표가 가겠죠. 근데 지혜를 여러분이 완전히 다 아시고 계시다면 여기 안 오시겠죠. 예. 뭐 나는 지혜가 뭔지 다 아는데 어디 발표하는 사람들 제대로 말하나 보자. 뭐 이런 말씀으로 오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지혜가 뭘까? 뭔가 얻는 게 있기를 바라고 또 배우는 게 있기를 바래서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뭔가 배워서 얻는 거다. 이런 말씀도 되겠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연찬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혜. 이게 타고나는 것인가? 본래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배워서 얻는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종일 지혜를 둘러싸고 이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두 분야에서 지혜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동국대학교에 계시는 이필원 선생님께서 지혜, 생각의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필원이라고 합니다. 금방 한자연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지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지혜는 우리가 워낙 일상 용어에서도 많이 쓰죠. 사람들이 지혜롭다 어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과연 지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 지혜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전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용례나 내용들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제가 모두 다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번뇌와 지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지혜를 얻게 되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혜와 생각에 대한 정의를 조금 그 사전적 정의를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고려하고 추론하고 형성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여기에는 분석, 판단, 아이디어 생성이 포함되며 종종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 통찰력,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려면 생각이 필요하겠지만 지혜는 해당 정보를 실용적이고 유익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며 종종 삶의 복잡성에 대한 더 넓은 관점과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예, 모르겠어요. 생각과 지혜가 이렇게 구분되는 게 명확한지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의 수준에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불교에서 적어도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발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본다면, 그래서 하나는 지혜를 통해 번뇌를 제거한다는 거죠. 네, 내가 지혜를 얻었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번뇌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측면은 번뇌를 제거해 나가다 보니 지혜가 획득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것은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지혜가 먼저냐 아니면 번뇌의 제거가 먼저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 번뇌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번뇌가 제거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한 것을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결국 깨달음을 성취하셨던 거고, 그 깨달음의 성취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신 거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과 무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젠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상과 무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체득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이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깨달음의 힘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해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인 거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번뇌가 제거되었을 때 이전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지혜로 전환되는 것이 또 하나의 측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실천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체험해 가는 과정이 이른바 번뇌가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젠 그 지혜가 발현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든 또는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든 어떠한 측면이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맹목적인 믿음은 비판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유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경전에서도 보게 되면 청문이라고 깨달음의 과정을 설한 마찌마니까야 그 짱끼의 경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바라문 짱끼에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청문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문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분에 대해서 뭔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분이라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겠지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내가 진짜 궁금한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청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청문, 들었으면 뭐를 해야 되냐? 사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그 스승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들었으면 뭐 하라? 사유하라. 예, 사유한 것을 어떻게 하라? 실천하라.
이런 방식으로 경전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문사수라고 하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맹목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맹목성을 갖고 출발했던 믿음이 사유된 믿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되고 숙고된 형태의 믿음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이 상호작용하면서 지혜를 성취하고 낮은 단계의 지혜에서 높은 단계의 지혜로 도약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뇌와 지혜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차제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순차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지혜는 차제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이 지혜 역시 차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단을 한 계단 건너뛸 수도 있잖아요. 건너뛴다 하더라도 중간에 건너뛴 계단이 없으면 건너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차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단계의 지혜에서 높은 단계로 순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번뇌의 단절 및 제거와 관련이 되는데 무엇인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번뇌의 단절을 경험할 때 지혜가 다음 단계로 비약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번뇌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번뇌는 어디에 있는가? 번뇌는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외부 대상에 있는가? 또는 양쪽 모두에 있는가? 양쪽 모두에 없고 제3의 곳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네 가지 물음의 방식은 초기 경전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번뇌가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처리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미 내재되어 있는데 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주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양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고 양쪽이 없고 제3의 입장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죠? 번뇌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방식을 모두 부정하시게 됩니다. 그럼 번뇌는 어디에 있느냐? 번뇌는 바로 이 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대상을 향해 의식이 지향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암 혹은 지식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념화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미지화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색소상행식 5원 가운데 이 개념화, 이미지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상을 우리가 지각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구름 학문이 매병이라고 합니다.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이 도자기인데요. 이 도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도자기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놀다가 모조품을 깨뜨렸을 때는 우리는 어떨까요? 용서 가능하죠. 예. 왜? 어차피 모조품이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얘를 깨뜨렸다면, 이거는 큰일 난 거죠. 예. 이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받는 충격이 번뇌일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슬픔, 분노, 당혹,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들끓어 오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번뇌이거든요. 번뇌는 크게 정서적 번뇌와 이지적 번뇌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은 정서적 번뇌인 거죠. 이 정서적 번뇌가 제대로 처리가 못 되게 되면은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지적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혜가 없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내용을 우리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로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되는데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것을 통찰하게 되면 이지적 번뇌가 이제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분노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슬픔, 당혹감 이런 것들은 정서적 번뇌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정서적 번뇌가 본래 나한테 있었던 거냐 아니면은 얘한테 있었던 거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언제 생기느냐? 내 마음이 얘를 지향했을 때 이 둘이 결합하고 만났을 때 그 지점에서 번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무관하게 얘가 깨졌을 때의 번뇌가 내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얘한테 그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 접촉했을 때 번뇌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번뇌는 대상에 있지 않고 그것을 구성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 번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고의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의도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나는 의도를 까르마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이제 경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의 삼업 가운데 무엇이 업의 본질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고의 삼업이 아니고 의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재 37페이지인가에 이제 해당되는 경문을 소개하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의도하고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재 성향을 갖는다면 그것은 의식을 발생시키는 토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무엇인가를 의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도모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잠재 성향을 갖는다면 이 또한 의식을 일으키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경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본다면 의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잠재 성향을 그 밑에 이제 그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작용기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도가 이제 우리의 삼업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수면, 잠재 성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의도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우리에게 분명히 인지가 되죠.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이 됩니다. 의식이 되는데 그 의도는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의도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관찰해 본다면 이 의도의 내용도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아누사야라고 하는 수면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본 6가지 수면을 이야기합니다. 탐, 진치, 만, 의, 견이라고 하는 이 7가지라고 6가지의 그 근본 수면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까르마, 의도, 번뇌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잠재 성향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그 빨리어 사전에서 이 마음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다. 만호는 의식의 지적 기능을, 윈냐냐는 감각과 감각 반응의 영역을, 찌따는 의식의 주관적 측면을 나타낸다.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미를 포함하며 때로는 생각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의식의 지적 기능과 감각 반응에 대한 영역 그리고 의식의 주관적 측면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 심의식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심의식을. 그런데 후대 대승불교에 가게 되면 심의식을 그냥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언어적으로 기술할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경전에 나오는
용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맛바다, 즉 법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 지키기도 어렵고 제어하기도 어려운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곧게 만든 화살을 곧게 만든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이게 우리 마음이 정말 불안정하고 변덕스럽죠. 하루에도 아마도 헤아려 보면 수십만 번은 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변화는 우리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제어하기 어렵고 재빠르며 내키는 곳 어디든지 내려앉는 마음의 제어는 좋은 것이다. 제어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수행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주시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보기 어렵고 미묘하며 내키는 곳 어디든지 내려앉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예,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왜 지켜야 되느냐? 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이곳에 계신가요? 다른 데 계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예, 그죠? 내가 가야지 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어느 순간 갔더니 보니까 어디가 저쪽 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어되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방심하면 마음은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곳에 갖다 두는 방식이 이른바 사티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따가 사티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과 능력을 지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를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지키기 어려우며 재빨라 어디든 내키는 곳으로 치닫는 이 마음을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이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그러한 불안정성과 치닫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지혜의 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욕망이 얽혀 자기 중심성을 지향하면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얽히고 설킨 인과의 과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피상적으로 문제를 단순화하고 직선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생각을 통해서는 근원적인 통찰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과 지혜를 구분해 보면요, 생각은 자기 중심성을 갖고서 작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욕망에 근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욕망이 작용을 하는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예,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지혜는 자아의 해체, 즉 무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욕망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각과 지혜는 매우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보면요, 지혜는 사실에 기반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생각은 사실과 무관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관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체의 어떤 그 의식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혜의 길은 인과를 명확하게 통찰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생각의 길은 인과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갖고서 접근하게 되면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과를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는지는 인과의
대한 지혜가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혜는 욕망에 근거하지 않는데 생각은 욕망에 근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의식의 해체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다면, 생각은 오히려 자아의식의 강화를 더욱더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면, 지혜는 보통 지혜를 통해 번뇌를 제거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지혜를 나타내는 그 반쪽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번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지혜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측면이고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지혜를 얻은 자가 지혜를 쓰는 용의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혜를 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불교를 지혜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는 이미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 곧 해탈 열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통해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성취한 상태가 이미 해탈 열반의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를 통해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냐? 아니, 가능하죠. 예, 우리가 지혜는 순차성, 차제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낮은 단계의 지혜로부터 높은 단계의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의 지혜를 얻었으면 그 지혜는 내가 지금 현재 경험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 지혜를 갖고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지혜는 이게 하나의 도구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지혜 자체가 이미 목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의해 길들여지고 감관의 제어를 갖추고 지혜에 의해 통달하고 청정한 삶을 이룬 자, 지혜와 청정한 삶을 이미 이룬 거죠. 공덕을 기대하는 바라문이라면 올바른 때에 공양할 만한 그에게 공양하시오.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양하는 거요? 지혜와 청정한 삶을 이룬 자에게 공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산매에 들어 거선 흐름을 건너고 가장 뛰어난 견해로서 진리를 알고 번뇌가 부수어져 최후의 몸을 지닌 자, 열에는 헌가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수타니빠따에 나오고 있고요. 존재의 번뇌와 거친 언어는 파괴되고 사라져버리고 존재하지 않으며 지혜에 통달하고 모든 것을 해탈한 자. 지혜를 통해서 해탈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를 통달한 것이 바로 해탈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춘 자는 의지처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혜에 통달하고 선정을 즐기며 사띠를 갖춘 자, 그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의지처가 된다라고 하는 수타니빠따의 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은 없고, 이것은 워낙에 유명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있을 때 그는 열반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선정에 전념하고 현명하며 욕망을 떠난 고요함을 즐기는 이들, 정각자, 사띠를 갖춘 그들을 신조차도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초월적인 존재의 어떤 은혜를 입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런 수행력을 갖춘 자들은 오히려 신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혜와 선정, 사띠, 깨달음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지혜와 선정, 지혜와 사띠, 지혜와 깨달음, 선정과 사띠, 선정과 깨달음, 사띠와 깨달음은 서로를 지지해주고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동질성을 갖는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인의 지혜와 차제성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체득하고 그 단계를 알고서 온갖 번뇌의 포기를 명확하게 보고 모든 집착의 소멸로부터 그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득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머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많이 아는 사람이 이미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리는 단계별로 구성되며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 해탈 열반을 스스로 경험하여 알게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체득이 곧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성인론에 배대하면 예류의 지혜, 일례의 지혜, 불안의 지혜, 아라한의 지혜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갖는 차례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인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언급되는 지혜가 또 바로 삼명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삼명은 숙명지, 천한지, 누진지를 얘기하죠. 보통 육신통을 얘기할 때 이것을 따로 떼서 삼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숙명지는 과거생을 아는 지혜고 천한지는 미래생을 아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숙명지와 천한지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인과를 명확하게 아는 지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진지는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죠. 그래서 체험적 세탈의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번뇌를 소멸한 지혜 혹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지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젠 그 성인의 지혜와 차별성을 보게 되면 예류는 유신견, 의심, 개금치견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번뇌를 끊으면 예류 성자가 되고요. 욕탐과 분노가 옅어지게 되면 일례 성자가 되고, 욕탐과 분노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불환 성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색탐, 무색탐, 만, 도거,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를 제거하게 되면 이제 아라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가 성자의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제거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번뇌가 제거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성자의 깨달음을 어느 성자의 깨달음을 얻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방법은 예류 단계에서는 청문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상무화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아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류 성자가 주로 선택하고 수행해야 될 어떻게 보면 수행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주의 집중 등을 통해 가지고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내가 의심 없이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예류 성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젠 일레와 불안, 아라한 성자들은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제거해 가면서 이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윤리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앞에 이 성인론하고 마치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류 성자를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예류 성자가 된 사람은 아무리 방일하더라도 삼악취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방일하더라도, 아무리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더라도 삼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뭔가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라기보다는 후퇴하거나 퇴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혹은 사막도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견해를 성취한 사람은 무간업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앙구타라 니카에 나옵니다.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는 것 불가능하고 아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며 열애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오무간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5가지 죄를 지으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무간지옥에 빠진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우리의 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류 성자는 이게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써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되게 됐다. 이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사라지게 됐다. 이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류의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안다라기보다는
옳지 못한 까르마를 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애써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게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종종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자님이 나이 70이 되었을 때 종심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시죠. 종심, 소욕, 불유구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했는데 그것이 법도에 어그러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예, 자고 싶을 때 잤는데 잘 때 잔 거고요. 먹고 싶을 때 먹었는데 먹을 때 먹은 거고요. 누군가한테 이놈 했는데 이놈 할 때 한 거고요. 누군가를 안아줄 때 안아줄 때 안아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법도에 어우러짐이 없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예류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류는 뭔가를 한다라고 우리가 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하여튼 일에 빠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 행위 자체가 법도에 딱딱 들어맞는 행위가 이미 결정된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그래서 퇴보가 불가능한 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류성자를 깨달음이 확정된 자라고 경전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계죠. 10가지 계율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 신체적으로 3가지가 있고요. 언어적으로 4가지가 있고 정신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인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행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다는 행위 자체는 매우 불건전하고 악업을 짓는 행위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탐욕, 분노, 사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왜 해치겠습니까? 탐욕 때문에 혹은 분노 때문에 혹은 사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탐욕과 분노와 사견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위에 나오는 7가지 행위를 완전히 우리가 그치거나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욕, 분노, 사견은 일례 불안의 지혜이고 사견은 예류의 지혜에서 끊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류의 지혜는 견해를 끊는 거예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건 견해인 거죠. 유신견, 나라고 한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인 거죠. 계금치견, 무엇인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래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던 맹목적인 믿음의 체계, 이것도 견해인 거죠. 이런 견해로부터 우리가 견해를 끊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예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견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예류의 지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를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으며 마음을 잘 통일하고 안으로 살피며 삿대를 갖춘 사람만이 어떻다 윤회라고 하는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다라고 경전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가 또 하나 갖고 있는 특징이 이젠 자애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깁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두려워했는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타니파타 제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을 부처님께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폭력을 얼마나 경계시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잦아드는 물에 있는 물고기처럼 전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완전하게 경고하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나의 거처를 구하고 있지만 폭력에 의해 점령되지 않은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반목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혐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기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심장에 박힌 화살을 보았습니다. 이거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이 폭력과 반목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심장에 뭐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화살이 박혀 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박힌 화살을 뽑아 버렸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겠어요? 우리가 폭력과 갈등과 반목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마찌마니까에 나오는 톱날의 경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되는 경전인데요. 내용 그런 거죠. 어떤 도적이 나의 사지를 묶어놓고 톱으로 나의 사지를 자르면서 죽이려고 할 때조차 그 도적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상대방이 나를 해치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나를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만 들어도 분노가 치솟는데, 예, 자, 이게 가능하겠는가? 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을 수많은 수행자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해결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애써 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노하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은 자들은 분노하지 못하느냐? 깨달은 자들이 분노할 때는 목적성을 갖고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뭐냐면 악을 몰아낼 때. 예. 그래서 그 깨달은 자의 분노는 악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거죠. 그래서 후대 대승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한 모습이 그 분노사항이 있죠. 관세음보살의 분노는 악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욕망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무아의 상태에서 분노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아의 자비를 수행하는 것은 곧 윤리성, 곧 계율의 성취와 탐욕과 분노, 자아관념 등의 번뇌를 지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의 수행을 닦게 되면 예류의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일례와 불안, 성자의 지혜도 성취할 수 있고 나아가 아란의 지혜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 가운데 이 자의 수행을 잘 닦게 되면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혜와 자애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것은 메타수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메타수타에 나온 내용을 그 번뇌와 관련 지어서 한번 그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능하고 정직하고 단정하고 온순하고 상냥하며 자만이 없어야 된다. 자애 수행을 하는 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만심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탐욕의 문제인 거고요. 현자들이 비난할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삼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삼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사견이죠. 이 사견을 갖게 되면 뭐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경멸해서 안 된다. 이건 만과 관련이 된 것 같고요. 증오나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서는 안 된다. 예, 이건 분노와 관련된 거고요. 계행을 갖추고 통찰을 갖추며 그릇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탐욕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삼결과 탐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크게 욕탐과 색탐과 무색탐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탐욕은 그 세 가지 탐욕을 모두 다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 기본적으로 아라한 성자가 되어야지만 끊어지는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 관념은 실제 불안 성자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라한 성자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무아가 완전히 실현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성취하게 되면 지혜의 내용에 부합하는 번뇌들이 제거가 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혜는 번뇌가 제거된 상태가 됨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류의 지혜를 얻기 전에는 그 지혜는 온전한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지혜가 우리의 번뇌가 지멸돼서 생겨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움은 때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고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류의 지혜를 얻기 전에는 온전한 지혜가 아닌데 예류의 지혜부터는 퇴전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류 성자를 한번 예류과를 얻었어요. 다시 범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라한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아라한의 어떤 경계에서 떨어져서 유하기로 떨어질 수가 있느냐?
예,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경전에 보게 되면 아라한 성자가 불한 성자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티카 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파불교가 가게 되면은 아라한을 육종 아라한으로 구분하게 되고 그 가운데 부동의 시메타를 얻은 아라한을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불안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불안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불안과 유학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진 않는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아라한을 회복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류의 지혜를 성취한 성자는 이미 지혜를 잃지 않고 그 지혜를 구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인 거죠. 지혜와 어울리지 않는 불건전한 생각이나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지혜와 어울리지 않는 방식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위가 이미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지를 갖춘 자이며 청정한 행동을 지닌 자이며 그에게 모든 번뇌는 소멸되었다. 그에게 재생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니까야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갖춘 자는 그에 맞는 삶을 산다고 답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뇌에 물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생은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혜를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생의 원인이 되는 까르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까르마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재생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성취했으면 그 지혜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까르마가 만들어지지 않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일으키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은 까르마를 만들어내지 않는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뭐예요? 재생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증 날 때 우리는 물을 마시면 된다고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의 범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물을 마셔가지고 갈증이 해소된 상태를 완전하게 경험하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갈증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로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수단의 측면이, 기능의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지혜의 본질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경험하면서 지혜를 이 삶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올바른 지혜가 성취가 되면 그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더욱더 성숙하고 높여가는 수행의 삶을 통해서 궁극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필원 선생님께서는 그 지혜의 문제를 뭐 수행, 번뇌, 삼명, 뭐 업, 그죠? 뭐 등으로 이제 연관시켜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요. 끝에 선생님께서 정리하셨던 것처럼, 근데 발표하시면서 맨 앞부분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혜를 통해서 번뇌를 제거하는 거냐? 그러면은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이제 지혜가 일종의 수단같이 여겨질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아니면 번뇌가 제거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지혜를 얻는가? 그러면은 지혜 자체가 궁극의 목적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물음을 제기하시면서 이제 그 수행이 점차적이다라는, 그 번뇌를 제거해가는 과정이 점차적이다. 그럼 이제 지혜를 얻는 과정도 역시 점차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수행의 그 네 단계,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이랬을 때 처음에 예류는 이제 다시는 퇴전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지혜를 1차적으로 지혜를 얻어서 그 단계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아직 탐진치만이라는 그 번뇌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류가 가진 그 깨달음, 지혜를 가지고
그거를 수단으로 해서 다시 그 번뇌를 제거해가는 과정이 있어서 번뇌를 또 탐진을 제거하면 일례가 되고 불안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치까지 그래서 무명까지 완전히 제거하면 드디어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단계별로 이제 지혜가 얻어진다라는 측면을 말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혜를 가지고 그걸 수단으로 해서 또 번뇌가 제거되는 측면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아라한이 돼서 모든 번뇌가 다 제거됐을 때 비로소 드디어 얻는 그 궁극의 깨달음, 궁극의 지혜 그거가 사실은 불교가 지향하는 바다. 그래서 지혜가 궁극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이 끝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때 많은 질문을 해보기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께 한 말씀만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은 내용적인 것이지만 초기 불교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곧 이어서 우리 대승불교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대승불교로 가면서 핵심적인 거는 그대로 간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뭔가 또 근본적인 변화가 좀 있다라고 여기시나요? 저는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시대와 그 지역을 따라 가지고 계속 변화해 가잖아요. 근데 그 변화해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그 핵심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대승불교 이어서 발표해 주는 선생님께서는 또 그 점을 어떻게 보실지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네,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